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와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또 마지막 사역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쪽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네,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위쪽이 이 정도쯤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 그리스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사이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바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뒀죠. 그래서 지금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를 거쳐서 에베소로 갔을 때 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부터 살펴보는 게 맞고요. 디도서 살펴본 다음에 디모데 전서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지역에 우리 디도가 대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독 밑으로 목회자를 계속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네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접대하며 선행을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 신뢰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살아내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군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례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할례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그런 척을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모아내는 그런 거짓 할례파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인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섬 사람들이 셌던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악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굉장히 강단이 있고 성격이 아주 그냥 이렇게 쭉쭉 타협함 없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라는 사역자를 남겨뒀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에베소 지역을 또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가 그들을 디도에게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게 살면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1세기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뭐냐면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추악한 세상을 만들어 놨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때문에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령 취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악한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처럼 이 땅에 다니시다가 사역하시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특이한 게 구원에 관한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말을 해요. 마치 신천지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 그노시스를 나눠줘야 돼요. 자기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동서 혼합 종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지주의를 굉장히 이단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침투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어떤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나 믿음의 단체나 또 믿음의 교회가 연약했을 때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큰 이단은 이런 영지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봤을 때 가증한 자다. 걔만 보면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복종하지 아니한다. 늘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로 사는 삶.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이단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라, 목사들을 세워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지 말고 엄히 다스려라, 그리고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라,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또 문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하라는 건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서는 복종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게 살리네, 막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에서 우리를 핍박해 온다면 우리는 그 핍박을 마땅히 감수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거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함부로 비방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인이 아니니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지만 바르게 교훈하고 엄히 다스리고, 그리고 너부터 선을 보이는 삶을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짠짠짠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됐어요. 나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당신 주권으로 하시지만 당신은 그냥 혼자서 하시지 않아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해보라라잉.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씨할 데기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연구소를 통해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역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이 이단한테 이렇게 한번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한두 번 후는 게 멀리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직으로 윽박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신천지 근황이 소개가 됐어요. 4인이 모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4인이 모이는데도 이 4명 한계 내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연구소에 실제적으로 이 4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4명이 팀을 짜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작업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가 연애를 미끼로 해서 또 남자들을 혹은 여자들을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시다면 주님과 연애를 하십시오. 괜히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연애하다가 신천지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 네가 급히 나중에 어디서 보자,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보자라고 말하면서 문안을 하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다. 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씨알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그러니까 말만 정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 많잖아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의 선생들이 되려고 해요. 근데 삶은 절대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오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랬어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늘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우리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잘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괴물의 수장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학교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다가 믿음이 파산난 경우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고는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도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또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오직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데,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디도서에서 했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며. 그래서 우리가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닫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린 후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늘 크게 부담이 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죠.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면
좋겠잖아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행여나 저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님의 이름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회의 기준이 항상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으면 나는 목사로서 기본 자격이 있는 거고, 없으면 나는 목사직을 그만해야 된다,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보세요.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고 착하네, 저 사람 왜 그런지 봤더니 목사네, 왜 그런지 봤더니 장로네, 권사네, 왜 그런지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 말을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넘어가서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성탄절이 동지절, 즉 태양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절기와 같기 때문에 나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고 굉장히 멋있게 말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우상에게 섬기는 절기든 말든,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당신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략 9월이나 10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드리고, 또 그 감사 예물로 저기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동구 근방에 사시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핍박받는 그런 선교사의 그런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다면 오히려 거룩하여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 이건 되고 내 생각에 얽매여서 저건 안 된다,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드럼이 사탄의 악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교회에서 어때요? 드럼 없으면 목사님들이 찬양이 너무 밋밋하다고, 빨리 드러머 구하라고, 드러머 어디 가버렸냐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모든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냐, 기도를 얼마 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 디모데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너 본이 돼야 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 있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함께하는 당회를 이루는 이 장로님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중해줘라. 그리고 하면서 성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이게 뭐냐면 곡식을 밟으면서 소가 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에다 망을 써서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와 목사 가정에게 일정의 우리는 생활비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자신이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목사와 목사 가정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힘든데 목사가 막 무조건 그냥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힘들면 목사와 사모님과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나 할 수 있는 문제, 힘들 때는 여러분들 교회가 또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면 정말 말씀과 가르침에 더 수고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빌립보서랑 연결이 되죠.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쁜 거예요. 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내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감동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단하고 또 삶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